오늘은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벗과 원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종교의식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열심보다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더불어서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생활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생활 떼내버리고 신앙, 그건 혼자서 신앙입니다. 그 생활이 붙어야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썼는데 누구 보고 읽으라고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 야고보 1장 1절에 편지 받는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편지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일반적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환란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이죠.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읽으라고 쓴 편지가 야고보서인 겁니다.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야고보가 듣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꾸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인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유대인 성도들의 생활 실태는 어떠했는가? 야고보 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회에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투고 싸우는지 말릴 수도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세속 그리고 이 세상을 벗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쓴 이 편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이와 같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 이거는 바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열심이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우리 믿음 생활에 3대 원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3가지 원수가 있는데 첫째가 세상이요, 둘째는 악령, 사탄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 욕심, 육신입니다. 육신도 지금 내 안에 있고 세상도 지금 내 주변에 깔려 있고 마귀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육신은 우리 신앙생활에
원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 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3대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특별히 이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먹기만 하면 탐스럽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아는 탐욕, 바로 이것 때문에 원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빠진 우리 인간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인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악령을 쫓아가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 풍조, 그리고 악령,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육신,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살아온 것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원죄인이었습니다. 원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까딱 잘못하면 원래대로 도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다가 도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믿다가 타락해버리면은 돼지처럼 되고 개처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버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했던 걸 도로 집어먹고 누웠던 더러운 구덩이에 씻어 두었더니 가서 도로 누워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버타는 사람들의
모습인다 하는 것을 베드로도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버타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고, 믿다가도 세상 좋아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개처럼 되고 돼지처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살면서 그만 그 지역에서 살면서 점점 그 마음이 세속화되고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유혹이 많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다 해서 하나님이 금방 저주하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성령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왜 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증언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나를 두고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독차지하고 싶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자꾸 친해지려고 하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무섭습니다. 사람이 질투하니까 살인극이 벌어지더라고. 질투하니까 막 살인을 해요. 막 죽입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로 나타난다고 야고보가 증언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쳐버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꾸 세상 좋아하고 세상하고 자꾸 짝하고자 하면은 마귀가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걸 끊고 중단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 마귀를 물리치셔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마귀가 피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영적 승리인 것입니다.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과 더 가까이 하지 말고 나하고 더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 더러운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4장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에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옵니다. 이 웃음과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즐거움, 세상이 공급해주는 쾌락과 세상이 공급해주는 죄에 가까운 즐거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근심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오히려 좋다 하고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식으로만 자꾸 나가면은 하나님을 더욱더욱 멀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뭐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오히려 애통으로 바꾸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오히려 근심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상태입니다. 겸손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이 시험과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질투하신다. 질투하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느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질투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과 버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벗이 되고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이걸 뒤엎어서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과 벗되고자 하면 마귀와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벗이 되면 마귀와는 원수가 된다. 세상과 벗이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벗과 원수 관계가 우리 생활 속에 뚜렷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예수님과 벗하면서 마귀하고 원수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허리망탕한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마귀하고는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까지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마귀가 나를 칭찬하면 그건 안 됩니다. 바로 마귀하고 하나 됐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마귀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전도자요, 거짓 설교자라는 겁니다. 사도들 보고 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한다고 다니고 부흥회 한다고 돌아다니지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벗과 원수가 뚜렷해야 되는데, 마귀하고는 원수가 돼야 되는데, 죄짓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법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원수가 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서 어디다 쓰겠느냐.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거짓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벗과 원수 관계가 뚜렷해야 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벗과 원수 관계가 뚜렷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하고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하고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친구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 잘 지키는 것이 예수님과 친구 되는 비결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나는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빼앗기는 거하고 스스로가 내놓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이 빼앗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빼앗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버립니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책임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스스로 자원해서 뺏기지 말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뺏기는 것처럼 내놓으면 그 헌금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고 기뻐서 내놓아야 그게 헌금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원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 좀 죽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기부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친구, 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가운데 살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늘의 악령을 따르고 육체와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려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안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냥 구제 한 번 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위로해 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빠져야 할 나를 살려낸 사랑이다 이거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하면서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내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만 내도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분열하고 막 서로가 죽이려고 하고 이것은 바로 마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친구로 그리스도를 벗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겸손하게 서로 섬겨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순봉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과 벗되지 말고 예수님과 벗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님과 벗이 되면 마귀하고 원수가 되는데 벗과 그리고 원수의 관계가 뚜렷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벗이 되고 마귀하고는 원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친히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